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상세한 힘경, 독성했더니 이제 6시 16분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편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특히 제가 신자의 향상하는 삶을 이끄는 제5장 신행에 속한 경들 독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29번 경을 독송했으니까 이제 몇 개 남지 않아서 5장도 마무리하고 6장으로 넘어가게 되겠다 싶습니다. 참 많이 생각드는 게, 오늘도 아침에 제가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과 친구가 되는 삶, 이렇게 시작한다 하고, 여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나도 부처님의 친구가 되어 고독과 고단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참 우리 삶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물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지금 이 순간 하는 행위가 나의 삶을 결정한다 라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내 삶의 커다란 방향을 직접 이끌지는 못하죠. 우리가 마침 하니까야 122번 공의 큰 경에서도 보지만,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이제 다음 생으로 가야 하잖아요. 새로운 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야 한다 라고 할 때, 내가 어떤 몸으로 가서 다음 생을 이어가게 될 건가, 윤회해서 삶을 연장할 건가 라고 할 때, 경은 4가지의 요소를 말하거든요. 하나는 지금 이 순간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내가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짓느냐. 뭐니 해도 지금 이 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 아라한이 된 이런 성자님들은 지금 이 순간의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탐진치에서 벗어났다, 무탐무진 무치,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을 산다 라고 할 때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이 몸이 유지되는 내내 동일한 거예요. 행위 자체가 동일하다라는 건 아니죠. 이 행위가 질적 측면에서 번뇌 없음,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 상태의 그런 완성된 질적 삶, 탐진치가 없는 무탐무진 무치라고 하는, 무위라고 하는 이런 질적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라한은요. 그러나 아라한을 성취하기 이전까지는 번뇌의 영향이 있잖아요. 탐진치의 영향을 받는 유위의 삶, 마라빠삐만트의 지배력 하에 있거든요. 이럴 때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잘 지어야 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의 과정은 변화가 있거든요. 어떤 환경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딪혀 오느냐에 따라서 내 지금의 삶이 얼마만큼의 번뇌가 작용하느냐, 얼마만큼의 탐진치가 작용하느냐에 따르는 질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중심에는 지금 이 순간 이라는 것을 두고 있지만, 뭐 지금 여기 here and now 이렇게도 하고 빨리오르는 디타담마 라고 말하는 거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을 말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질적인 변화 가운데에 이 순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죽고 태어남을 결정하는 그 삶의 과정은 네 가지로 제시가 되죠. 그래서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 이전의 삶. 지금 이 순간 이전에 내가 저 같으면은 대략 한 65년 되는 시간 동안에 어떤 업을 지어서 쌓아왔을까? 이곳이 또한 나의 태어남의 자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가 하면 지난 삶의 과정에다가 지금 이 순간이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죽으려면 글쎄, 엊그저께 우리 아소카 거부님은 저보고 지금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를 앞으로 20년은 더 현역이 되어서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분들이 하라 하시면 또 해야지 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몸과 마음을 좀 더 단속해 가서 앞으로 20년 동안 더 현역으로, 20년이라 했나? 30년이라 했죠? 30년? 요즘으로 보면 90대여 가지고도 현역으로 활발하게 일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 해피 스님도 앞으로 30년 동안 90 중반까지 더 현역이 되어서 이 일을 지속하시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 해봅시다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30년의 세월을 내가 또 어떤 변화의 과정으로 그 순간순간을 살아갈까? 이 과거만큼 현재만큼 또 이 몸이 무너져 죽을 때까지의 남아있는 미래에 내가 짓는 업들, 이것도 또한 내 삶에 나의 다음 태어남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뭔가요? 죽을 때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죽느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여기라는 이 개념의 연장이죠. 과거의 삶이 누적되어 있다라는 것은 과거에 지금 이 순간이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거가 되어버린 거고, 지금은 그 과거의 연장 위에서 지금이 찾아온 거고,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지금 여기가 미래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여기가 한평생 이어져 갈 때 그것이 가지는 힘, 그리고 또 하나 죽을 때에 삶의 마지막 시기에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라는 요 네 가지가 죽음 이후 나의 태어남을 이끄는 힘이 된다, 힘이다, 이렇게 공의 큰경에서 알려주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 실존적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죠. 그러나 세상에 또 많은 그 물리학자들, 양자역학 이래 하시는 분들은 시간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그 어떤 과학적인 어떤 개념의 과정에서 시간이 부정될 수 있는 그런 논리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은
결국은 저만 해도 65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65년이란 시간을 살면서 내 삶을 누적해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또 지금이 계속 이어져가는 미래를 그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해 가면서 살아갈 거거든요. 이렇게 한평생의 시간을 내가 살아내면서 그 삶의 결과를 누적해 가면서 나는 변화해 가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는 그래도 출가를 잘한 것 같아요. 출가 전에 한 50년 가까운 세월을 그나마 그래도 불교 신자로 40년을 살아왔다 라는 것이 저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다 해도 그래도 내가 악업을 짓고 악업으로 내 삶을 이끌지 않는 힘이 되었다 라는 면에서 늘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출가하고 어느새 17년이 되었습니다. 출가 후 17년 동안에 50년 동안 쌓아온 것보다는 훨씬 더 커다란 결실을 내가 쌓아왔구나. 그야말로 어찌해 살아야 할 줄 몰라가지고 방황하면서 살던 그 50년의 세월에 비해서 잘 살아오지는 못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눈뜨고 부처님을 뒤따라 살아야지, 부처님이 이끄는 대로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나도 그 이끔에 의해서 향상해야지 라는 방향성은 분명히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견해라고 하는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출가 전 50년 동안 쌓아온 것보다 훨씬 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들을 쌓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늦게나마 출가를 한 것이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간이 더해져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최선을 다하는 지금을 어떻게 잘 유지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에 시간이 더해져가지고 최선의 삶의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은 뭔가요? 삶을 부정적으로 이끄는 것들을 쌓지 않고 긍정적으로 향상으로 이끄는 것들을 쌓는 시간을 보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최선을 다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부처님의 친구가 되어서 부처님을 닮아가는 내 삶을 누적해가는 이러한 삶, 이것이 지금 이 순간도 그래야 하고 거기에 시간이 더해져 가지고 시간만큼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들이 누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삶의 방향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는데, 자, 오늘 우리가 독송한 경은 상세한 힘경입니다. 힘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이런 힘이 있어, 힘은 요거요 라고 말하는 거 보다 이제 7가지로 힘을 제시하면서 그 힘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요 라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경이죠. 자, 우리가 이제 방금도 제가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들을 쌓으면 안 됩니다.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것들을 쌓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경은,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느냐 라고 할 때 뭐 말 그대로죠. 하나는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들을 방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또 한면으로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것들을 더 강화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럴 때에 제가 늘 마음이라는 팔에 알통이라는 근육, 그러니까 뭐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이 알통을 말합니다만은 이제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팔에 힘을 가해주는 알통, 요것이 보통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5가지를 2가지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하나의 이름은 오력, 5가지 힘이고, 하나의 이름은 오근, 5가지 기능, 이렇게 하잖아요. 왜 똑같은 5가지를 놓고 힘이라고도 부르고 기능이라고도 부르는가? 라고 할 때 경은 또 알려주죠. 한강 중간에 이제는 한쪽으로는 물이 잘 안 흐릅니다만은 여의도라는 섬이 있다. 아니면 그 밑에 밤섬을 예를 들까요? 밤섬에 더 상류 쪽에서 내려올 때는 하나의 물이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이 한강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이 밤섬을 통과할 때는 밤섬의 북쪽 흐름과 남쪽 흐름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밤섬을 통과할 때는 한강 물이 북쪽 물과 남쪽 물로 구분되어 흐르다가 밤섬을 지나면 다시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한강물이 되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가 한강의 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밤섬을 지날 때는 한강의 북쪽에 해당하는 것과 남쪽에 해당하는 것, 요럴 때에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요것이 기본적으로는 5가지 기능 이렇게 불리죠. 그런데 밤섬을 통과하는 요 시점에는 밑으로 흐르는 거는 5가지 힘 이렇게 부르고, 위로 흐르는 거는 5가지 기능이라고 구분해서 표현하고, 요것이 다시 밤섬을 지나서 하나로 합류하면 그냥 대표적으로 5가지 기능 이렇게 부르죠. 이럴 때에 이 5가지 기능을 어떤 경우에 어떤 섬을 통과할 때에 5가지 힘이라고 또 5가지 기능이라고 2가지로 나누어 부르느냐, 이제 요 관점에 대해서 이제 경이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똑같은 5가지를 놓고 5가지 힘이라고 부를 때는 2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것들을 더 힘있게 하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요때에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는 능력, 요 측면으로 표현할 때는 5가지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또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요소를 힘있게 하자. 요 긍정적인 요소로 불릴 때 5가지 기능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포괄해서 말하면요, 삶이 더 좋아진다라는 건 뭐냐 하면 삶이 부정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좋아지는 거예요. 삶을 향상하자라고 할 때는 이 2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가지 기능이라고 하면 삶을 퇴보로 이끌지 못하게 방어하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리도록 더 강하게 부추기는, 요게 5가지 기능이에요. 그런데 때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사람에 따라서는 이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을 직접 설명하고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것을 직접 설명하는 요 2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럴 때는 이 2개를 구분해서 하나는 5가지 힘이다. 힘을 키워야 한다. 하나는 5가지 기능이다. 이 기능을 키워야 한다. 라고 2가지로 구분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2개를 구분하지 않고 삶을 향상하자, 더 좋아지자 라고 말하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나쁜 거 나빠지지 않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5가지 기능이라고 포괄해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잘 방어하면서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요소를 더 힘있게 해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이 순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시간과 함께 누적되어서 과거도 향상으로 이끌리는 것들을 누적하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남아있는 미래도 그렇게 향상으로 이끌리는 것들을 누적하면, 그리고 죽을 때에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래 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나의 태어남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만큼 누적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삶은 나를 6개의 하늘로 이끌거나 3개의 하늘로 이끌거나 무색개의 하늘로 이끌겠죠. 이렇게 6개가 됐든 3개가 됐든 무색개가 됐든 하늘 세상으로 이끌려가지고 신이라고 불리는 그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이런 삶을 이끄는 거, 이게 바로 힘이고 기능이죠. 물론 우리가 상켜버린경에서 공부하지만요, 이렇게 부정적인 것은 배제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쌓아서 삶을 향상하자 라고 하는 요게 불교의 정수는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을 잘 살아가지고 과거 미래 현재로 누적해가지고 더 좋은 곳에 태어나자 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올라가자 라는 수행이라면, 불교의 정수는 어디에 있나요? 사실은 이렇게 쌓은 거, 이렇게 누적한 것을, 물론 나쁜 거, 부정적인 것을 누적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긍정적인 거, 좋은 거를 누적해서 하늘에 태어나자 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이, 부처님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높은 하늘에 태어나자, 좋은 것을 쌓아라, 이것을 궁극으로 이끄는 건 아니죠. 이런 필요에 의해서 1단계로는 긍정적인 것을 누적하는 이런 삶을 부처님 이끄시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을 지향한다 라고 해서 하늘에 태어날 것을 부처님 1차적으로 이끌지만, 그러나 진정 부처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건 뭔가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쌓아온 이것들까지도 이제 허무는 일을 시작하는 거죠. 허문다, 붙잡지 않는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 5가지 무더기라는 형태로 쌓여있는 이것을 이제 허물어 내어가지고, 네, 사실은 오온이라고 하는 게 단지 지난 삶의 과정의 누적인데, 그거를 집착이란 이름으로 붙잡아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나를 삼고 있잖아요. 그 내가 지옥을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늘을 살아가는 내가 된다 라는 것을 1차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누적한 거, 쌓아온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일을 통해서 이제 쌓아온 것들, 쌓여있는 것들을 허무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 허무는 일을 해가는 과정을 벗어나자라는 수행의 과정이고, 유학이라고 불리는 성자의 과정이죠. 그리고 그 허무는 일을 완성하면 쌓지도 않고 허물지도 않는다. 허문 뒤에 서 있다. 네, 여러분, 요 상켜버린경에서 우리 공부한 거죠? 이렇게 누적의 과정까지 벗어나가지고 쌓여있던 것까지 다 허물어내고 더 이상 쌓지 않는, 그래서 쌓지도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는 요런 상태를 완성하면 이제 깨달아 아라한 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이끄는 삶의 과정이 있는데, 그럴 때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요 과정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쌓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게 좀 표현은 애매해요. 이런 이제 5가지 힘으로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자, 5가지 기능으로 긍정적인 것을 쌓자라고 말하는데, 요런 표현은 이건 우리가 쌓는다라는 말이 올라가자라고 하는 요 과정이고, 쌓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요소가 이렇게 쌓는 것만을 가지느냐 하면 아니다. 일단은 그렇게 더 높은 삶의 과정으로 긍정적인 것을 쌓아 올라가야 하지만, 이러한 삶의 향상이라는 기능은 쌓는 것에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가자라는 것에 더해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요 과정. 쌓은 것을 이제 공덕이라는 측면에서 쌓은 것을 존재성의 측면에서 허무는 것까지도 삶의 향상의 과정이다. 진정한 향상은 허무는 데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삶을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고 긍정적인 것을 쌓는다, 요런 5가지 힘과 5가지 기능, 요런 이해 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상켜버린경이 말하는 이 삶의 향상이라는 것은 더 높은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쌓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쌓은 것들을 다 허물어내고 벗어나는 과정, 요 2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다 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기로 하고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운 말씀을 하게 됐지만, 뭐 그래도 뭐 말 자체로는 어려울 게 없죠. 여러분,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뭐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요. 자, 이럴 때 이제 상세한 힘경에서는 방금 소개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 말고
두 가지를 더 포함을 해요. 희리와 오따빠라는 건데, 뭐 우리가 잘 알죠. 희리, 자책의 두려움, 오따빠, 타책의 두려움. 이래서 이제 5가지 힘이 또 하나의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말고 희리, 오따빠를 넣기 위해서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라고 하는 5가지 힘을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데, 요런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라는 5가지는 5가지 힘으로도 나오고, 또 유학의 힘으로도 나오고, 심지어는 열애의 힘으로도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옥은 오력으로 분류되는 뭐 5가지 힘의 기본 형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에다가 이제 5가지 힘이면서 유학의 힘, 열애의 힘인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 요 2개의 5가지 힘에서 3가지는 중복이 되잖아요. 요 2개를 합쳐버리면 어때요? 이제 3개는 중복되니까 빠지고, 그래서 7가지 힘으로 나오죠. 믿음, 정진. 자,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하는 정진과 사띠 사이에 희리와 오따빠를 넣죠. 믿음, 정진, 희리, 오따빠, 사띠, 삼매, 지혜라는 7가지 힘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니까야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방어하자라고 제시되는 힘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포괄적인 교리다. 네, 이렇게 오늘 상세한 힘경의 주제를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자, 오늘 뭐이건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중심이다. 그러나 이 순간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것이 되고 지금이 되고 미래의 것이 되고, 이런 업들에 의한 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내 삶의 방향성이 이끌리는데, 우리가 가중평균된 태어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고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것을 더 북돋을 것이냐, 여기서 힘과 기능의 차이가, 뭐 이런 부분 잘 설명드렸고요. 그럴 때에 이제 그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는 힘으로 이렇게 2가지, 5가지 힘이 합쳐진 7가지 힘이라는 교리가 생겨났다라는 것. 그리고 하여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으로 방어하고 기능으로 북돋우는 이런 향상하는 삶을 시간만큼 더하는 것이다, 누적하는 것이다. 우리 삶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순간 해야지 했다가 작심삼일 못하는 요렇게 돼서는 안 되고, 바른 방향을 부처님에게서 배워 알면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시간이 더해져야 한다. 시간으로 더해져야 한다. 지금은 이러한 삶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1년 후에도 하고 10년 후에도 하고 30년 후에도 하고, 올바로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러한 신행이 시간에 의해서 누적돼야 한다. 그럼에도 쌓여있은경이 말하는 올라가는 수행, 토대를 누적하는 것, 벗어나는 수행, 이제 쌓은 것을 허무는 해탈의 과정. 네, 요런 부분까지 오늘 다 말씀드렸는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